제65장.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의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에는 즙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에 살 것이라. 사로는 양떼의 우리가 되겠고 아굴 골짜기는 소떼가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은 내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와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잊고 가색에 상을 베풀며 무늬에게 섞은 술을 가득히 붓는 너희여,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다 굽부리고 죽임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내가 즐기하지 아니하는 일을 택하였음이니라. 앞선 이사야 64장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의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지는 장면입니다. 먼저 1절에 보시면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얼굴을 숨기셨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 64장에 이제 하나님이 얼굴을 숨기셨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답변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청하지도 않고 빌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의 이 소리도 다 들어주었고, 나를 찾지도 않던 자를 내가 만나 주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던 그런 민족들에게도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그리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장이 서로 이렇게 상충되죠. 그런 장면입니다. 서운하다, 상처받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중적인 모습, 숨겨진 죄악들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3절부터 7절까지 이제 고발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제사를 드린다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고 하지만 그것은 순 엉터리 제사였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갖추었지만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의 숭배를 같이 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는
하나님과 우상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항상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우상이 뭐였습니까? 황금송아지 아닙니까? 그 황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는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항상 그런 우상 숭배의 형태를 띠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이제 이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너희가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겉으로는 뭐 거룩하다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느냐? 이 감추어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이제 4절에 나오죠.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새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무덤 사이에 앉았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에서 무덤은 우리나라처럼 이런 봉분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서 무덤은 뭡니까? 동굴이에요, 동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그런 은밀한 동굴에 들어가서 그것도 야밤에 말이죠. 돼지고기와 가증한 것을 먹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 돼지고기와 가증한 것을 먹었다라는 이 표현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었다라는 겁니다. 그 말이 뭐예요? 우상 숭배했다라는 거예요. 은밀한 곳에서 사람들이 보이지 않게 말이죠. 그죠? 이렇게 숨겨진 자리에서, 숨은 자리에서 죄를 지으면서도 이들은 뻔뻔하게 5절에 보시면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네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그러니까 숨어서 우상 숭배하는 이 숨어서 죄를 짓는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야, 너 거기 서 있고 나한테 가까이 오지 마. 내가 부정타. 나한테 가까이 오지 마. 나는 너보다 거룩한 사람이야. 겉으로는 이렇게 행동했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거룩한 척 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이처럼 죄악 가운데 살면서도 이방인들을 향해서는 저 지옥의 불쏘시개로 쓰여질 것들 말이지 이렇게 속으로 정죄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서 겉으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척 하는 것을 우리는 종교인이라고 합니다. 종교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죄악이 오늘 본문에서 고발되고 있죠.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약속하셨는데 이사야 선지자의 그 기도의 응답으로 왜 갑자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숨겨진 죄악을 언급하고 있을까요? 회복을 약속하셔놓고서는 그 기도의 응답으로 지금 죄악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조목조목 숨겨진 죄악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왜 그럴까요? 회복을 위해서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있는 이 죄인들, 이 악인들에 대한 심판이 먼저 선행되어야 함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름은 짜내고 종양은 제거되어야지 그래야 그 몸이 회복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만 그 회복을 위해서는 먼저 악이 제거되어야 되고 죄인들에게는 심판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7절 후반부에 보시면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회복을 위한 심판이 먼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남은 자들을 중심으로 회복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8절 후반부 9절에 연달아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후반부에 보시면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9절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에 살 것이라. 이것은 이사야가 몰랐던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자신의 숨겨놓았던 그 계획을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회복하실 새로운 이스라엘은 야곱의 씨, 특히 오늘 본문에서 이 남은 자들로 표현되고 있는데 이 남은 자들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회복하실 이 남은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나의 택한 자, 나의 종들이라고 부르시죠. 여러분, 여기서 남은 자, 나의 택한 자, 나의 종들은 신약에 와서 교회와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 즉 하나님을 찾는 백성들에게 11절에 보시면 상을 베푼다. 그리 약속하시죠. 반대로 우상에게 여전히 숨어서 제물을 바치는 이 악한 사람들에게는 12절에 보시면 칼에 붙이신다. 그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에 저희 집에 포도 농사를 지었습니다. 한 번은 태풍이 와서 비도 많이 쏟아지고 바람도 불고 하니까 이 포도알이 툭툭툭 터져서 아주 난리가 난 적이 있죠. 그 와중에 포도송이 한 송이를 이제 땁니다. 그래서 그 포도송이 가운데에 터져 있는 포도알은 다 이제 가위로 다 잘라냅니다. 다 빼내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터지지 않은 그 포도알만 그 송이에 남겨서 또 조심스럽게 포장을 해서 그렇게 판매를 해야 합니다. 그 포도송이에 붙어 있는 포도알들이 만약 터지지 않았다면 이게 특상품이에요. 가격을 꽤나 받을 수 있는데, 근데 이 터진 포도알을 다 빼내고 나면 이 송이는 여전히 이렇게 크고 있지만, 그러나 이 포도알이 드문드문 빠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특등품이 되지 못합니다. 아주 그보다 못한 등급으로 이제 가격을 받고 팔리게 되죠. 그러니 농부 입장에서는 참 제일 속이 상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속상해도 그 포도알 터졌다고 해서 그 포도송이 전체를 버리지는 않습니다. 그 터진 포도알만 똑똑 다 잘라내서 버리고 그 나머지 포도송이를 조심조심 다루어서 그렇게 포장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와 같습니다. 진노 중에도, 하나님의 진노 중에도 남아있는 자들을 조심스럽게 구별해서 그렇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특징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이와 같음을 알고 우리는 외식하지 않는 신앙생활과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바라는 그런 신앙생활로 이 시대에 하나님께 부름받은 남은 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